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탐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 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정진 20일째고 또 5월달 21일 정진도 내일이면 회양을 합니다. 진짜 세월이 잘 갑니다. 그래서 잘 들읍시다. 부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요. 모습이 없다는 것이 어떤 건가?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되죠? 정의열 보살님, 모습이 없다? 예, 모습이 없다는 건 모습이 없으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말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을 말로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이 될까?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도 되죠. 또 청암보살은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나는 허공으로 쓰인나다. 그리고 본오신 보살님은요? 변할 게 없다. 변할 거 없다. 예, 그렇죠. 모습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저기 김영순 보살님은 똑같습니까? 예. 한편 연단 보살님은요? 허공성이다. 허공성이다. 예. 등강 보살님은요? 모습이 없다라는. 예, 모습이 없다라는 건 모습이 없어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말로 표현을 안 하면 안 되죠.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그만 그대로다. 예. 그 다음에 행궁보살님은 청정하다. 예. 자성을 보살님은 당처가 비었다. 또 홍연옥 보살님. 삼세가 굵고 시공간이 달라. 시공간이 끊어졌다. 예. 그 다음에 해덕이는요? 잡을 수가 없다. 잡을 수가 없다. 예, 그렇죠.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지요? 모습이 없다는 말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말도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의 이 자리 본래 내 진짜 나 하고 부처님 진짜 부처님은 모습이 없어서 그만 그대로 하나라. 모습이 있으면 이게 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모습이 없으면 하나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오늘 그거 저기 일체 동감분인가 하나를 선생님 그 법문 그거 듣는 것이 일체 동감분이거든. 하나로 보는 분 이 말이거든요. 하나로 본다는 말은 무엇이냐?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변할 것이 없다는 말이야. 그만 그대로란 말이에요.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청정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모습이 없다와 통하고 있다. 그걸 모습이 없다를 표현하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끊어졌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하나도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청정한 내가 모습을 잘 보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설법을 한다. 설법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라는 거는 둘이 아닌 자리죠. 모습이 없는 자리죠. 여러분께서는 내가 법문을 듣는다. 법문을 잘 듣자.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둘이 돼 있어.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연습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듣는 자체가 되고 말하는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듣는 자체가 되고 말하는 자체가 돼버린다. 그러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그냥 굴러가게 된다. 이 법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은 좀 급수가 낮죠. 왜냐하면 맨날 내가 몸뚱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다 이렇게 하니까 내 이러면 몸뚱이 이게 막 그냥 90% 이상 들어와 버리니까 아직까지는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은 그것이 서서히 그 인식이 사라지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자리가 내다 하는 것이 자꾸만 이제 내가 찾아갈 거라요. 거기에 이제 말하자고 천년묵은 그 동굴 속에 빛이 자꾸 비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 친구가 저번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
걔가 지금 장학사를 하고 있대. 교장 선생님 하다가 장학사를 하고 있었는데 1월 달까지 잘 친구들하고 놀다가 왔는데 2월 달에 자꾸 옆구리가 결려서 갔대요. 그러니까 췌장암 말기들에 가니까 2월 달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복막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5월 10며칠 날 죽은 거예요. 한 2월 달에 됐으니까 3, 4, 5, 한 3개월 만에. 뭐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 산소호흡기를 꽂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퀴즈를 내놨어. 행공보살님은 압니까? 지금. 그래서 진짜 번호ችን 보살님 진짜 머리 좋지. 끝내줘요. 아, 황금도 아니고 백금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그 답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우리 선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뭐냐, now and here,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영원이에요. 3세가 끊어졌거든. 지금이 영원이라고. 지금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듯 하지만 지금이 바로 영원이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습이 끊어져야 되지. 그래야지 3세가 들러붙지 않는 자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순간을 살아라. 누구지? 무슨 톨레? 에크하르트 톨레. 에크하르트 톨레? 그분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요? 새맑게 하는 게 이 순간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법문을 듣는다. 법문을 잘 듣자. 이게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순간을, 그 자리라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모습이 없어서 3세가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공부죠. 참 재밌는 공부예요. 진짜 번호신 보살님 머리 좋다. 딱 듣는 순간 어떻게 지금이냐. 나는 이게 뭐지? 이러고 한참 헤맨더구만. 아니 딱 듣는데 어. 떠오르더라고요. 참. 자, 4가지 나이 소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니요 저리 가죠. 일로요? 결정해야지. 이 결정해놨어요? 그럼 일로 갑시다. 물이 좋달까요?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들리는 대행기관입니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입니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입니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입니다. 비유하면 우리의 몸은 나무의 이파리와 같습니다. 영자는 참 무서운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거짓이지만 말마디는 참입니다. 온 우리에 벌어진 일체 만법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실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실답지 않은 것의 뿌리는 하나의 허공입니다. 이 때문에 허공은 하나니 진리는 하나고 진리가 하나니 목숨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백봉 선생님 그 말씀 중에서 그러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고 개념 형성이 확실하게 잘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불교가 상당히 지적인 공부거든요. 사유를 필요로 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법문 중에 절대성과 상대성, 그리고 그 모습 공식,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이것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죠.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쉽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제 이게 지금 연불송에 가면은
굉장히 이 자체성이 없는 데 대해서 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 금요일에 공부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는 이게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게 뭐지요? 뭔 말이죠? 무슨 변화가 것이다. 모습은 변화가 없 것이다? 좀 더 개념이 더 확실해야 돼요. 뭐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 지혜가 없다? 예,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없다는 말이 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 없다. 성품이 없다는 말을 더 쉽게 하면 뭐지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른다.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이게 지금 나라고 해요. 근데 이 몸뚱이가 나보고 나라고 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생각이 일으켜서 나라고 해요. 이 몸뚱이는 지가 뭐를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그러고 느낌이 없다. 이를 꼭 꼬집으면 아야해. 몸뚱이가 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리는 바로 내 법신자리, 아는 자리가 아야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으니까 오만 것이 다 오면 다 받아들여. 문수보살이 오시면 내가 문수보살이 돼. 관세음보살이 오시면 이 몸 이대로 관세음보살이 돼. 신이 오면 접신을 해. 일반 신말입니다. 그래서 접신하는 사람들이 왜 접신이 되냐? 몸뚱이가 지가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몸뚱이가 지가 뭐 하는 줄 알면 나는 부처님은 받아들이고 일반 신은 안 받아들일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얼마나 소중한 뇌인데. 근데 이 몸뚱이는 몰라. 모르니까 놈이 그냥 갖다 붙으면 갖다 붙이는 치도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 몸 이대로 붙여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될 수 있다. 파스미도 될 수 있다. 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런데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 접신이 되는 이유가 그거죠. 접신이 되는 이유가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으니까 와도 얘는 몰라. 접신이 된 그것이 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거부를 해버리지. 그 자리가 거부를 하나요? 그 자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고요 적정한 자리인데.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건이 생기면 일어났다.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 묘형의 그 바탕자리가 이 자리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제 연불성 들어가면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고 모습은 변한다. 부처님이 2500년 전 늘 하신 말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헛은 꽃과 같은 것이다. 모습은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하고 잘 살았죠? 제가 고등학교 친구하고 잘 놀았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60세 된 할머니가 됐죠? 그런데 야가 가버렸어. 지금 생명이 다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몸뚱이가 헛것이죠. 지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허공 꽃과 같은 것이죠. 걔는 지금 한 점에 채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헛것이죠. 그래서 걔 몸뚱이에 머물 수 없지요. 죽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살았을 때도 이렇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도 순간순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 이거를. 너무 속도가 변해. 근데 뭐 실체가 있어서 변하는 건 아니다. 이게. 본래 헛꽃이라.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안 변하지. 그래서 변한다 말이지. 그래서 모습은 지가 뭐하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성품이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지금 절대성, 상대성,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성은 뭐예요?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돼 있거든. 선생님 본문 중에서 몇 개만 키워드만 알면은 잘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모든 상대성은 모든 일체만법의 모습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탑 점을 찍지. 마침표를. 왜? 허공이 하나님. 이렇게 돼. 허공이 하나라는 거는 모든 상대성과 절대성, 하여튼 모든 것은 바탕과 나타난 모든 모습이 공성이라는 거야. 텅 빈 성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님. 이런 많은 모습이 나타나 있어도 하나님, 허공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 지금 이 개념이 이것이 자꾸만 나에게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불거불례처, 심해무법처, 인하개공처 이 말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허공이 하나니 여기 들어가 있거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곳에 또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단 말이지. 그러고 너와 내가 다 빈 곳이다. 이 말이 무엇이? 허공이 하나니 이에 다 들어가, 쏙 다 들어가 버려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소견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자, 모습이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래? 안 그러면 또 허공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래? 허공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래? 그러면 우리가 시작과 끝이 없어. 그죠? 시작과 끝이 없어. 모습이 없다. 변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허공이라는 거를 이게 허공이다 하고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허공을 나타내죠. 우리가. 그러니까 불거불례처.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곳. 이런 바로 허공 그 자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 말이 바로 그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고 오는 것이 없어. 가고 오는 것이 없는데 왠가? 생자. 나는 놈은 먹고 멸하는 놈은 먹고 이 말이지.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는데 나는 놈이 있고 죽는 놈이 있네. 그죠? 어머, 낫다 하는 것은 무엇이며 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지. 오고 감이 없는 곳인데 허공이라는 거는 시공간이 끊어진 곳이죠. 근데 간다 온다 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낫다 꺼졌다 하는 거는 시공간이 들러붙는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가고 오는 것이 없는 곳에 나는 거는 먹고 멸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지. 그런데 백봉생 선생님은 이렇게 답을 해놔서 태산이 눈을 팍 뜨고 오니까 녹수가 길을 딱 막고 간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간다 온다라는 말이 딱 표현이 돼 있죠. 여기. 그지요? 그래서 내가 답을 할 때는 간다 온다라는 말이 딱 표현이 돼야 되죠. 가고 옴이 없는 곳을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다 온다는 말이 표현이 되면서 그 자리를 나타내야 되죠. 가고 옴이 없는 자리이라면은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가고 옴이 없는 자리를 나타내려면 가고 오는 것이 있을 때 가고 옴이 없는 자리를 나타내죠. 상대성이 있어야 절대성 있는 줄 알지요. 절대성만 있으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몰라. 근데 상대성이 있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하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지금 소리를 듣고 내가 말을 하고 이러니까 이 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심의 무법처. 본래 이 자리 본래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외에 심의 무법,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밝은 그 지혜자리 외에 법이 없는 건데 허이고 미한 거는 멀고 또 깨달았다는 거는 뭐냐는 거지. 심의 무법자 하면은 그 밝은 자리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깨달은 자가 뭐고 깨달은 거는 뭐고 미한 거는 뭐냐는 거야. 그 밝은 자리가 깨달은 것도 나타내고 그죠? 미한 것도 나타낸다는 뜻이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놨단 말이죠. 고로 초자청 옛길에 이초 풀이 스스로 풀어라. 옛길에 풀이 스스로 풀어라서 정과 사를 아울러 다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도 안 쓰고 사도 안 쓴다는 거예요. 정법도 안 쓰고 사법도 다 안 쓴다. 안 쓰면서 정법도 쓰고 사법도 쓰니까 고로의 초자층이 되죠. 이게 또 이나 개공처 나와 너가 다 비었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 텅 빈 자리라. 근데 내가 말하는 놈은 뭐고 듣는 놈은 뭐고 이 말이죠. 이거 맨날 우리 하는 거죠. 말하는 놈은 뭐고 듣는 놈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다 선생님 말 양론 금일사. 만약에 오늘 일을 논하면 오늘 일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홀망구시 호련히 옛날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오늘 일을 어쩌고저쩌고 논하면 옛날 사람을 잊어버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죠. 지금 내가 시간에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달라붙어 있는 이 색신이네 다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분별을 일으키면 본래 내 그 자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분별을 일으키는 이 자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이 바탕 자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훈련을 자꾸 할 겁니다. 그 연습. 가만히 있는 연습. 가만히 있으면서 그 바탕을 보는. 바탕을 놔두자예요. 그게. 말로 하자면. 그래서 그냥 그 바탕이 되는 그 연습을 자꾸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걸 딱 봤을 때 아,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아주 수준이 높든 낮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 나는 내 소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글을 써서 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번호신 보살님. 선능에 있잖아요. 선능에 있다 이러면 찾아오기 쉽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서 우리 선언이 보림선언 설선언이 어디 있어요? 지구에 있어. 아, 지구에 있는 거 다 알지. 그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 지구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불거불레 하면 아, 바로 이 자리잖아. 다 알아. 아는데 생장을 멸장을 이렇게 딱 물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것에 생하는 것은 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나하고 죽었단 말이지. 우리 친구도 나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게 뭐고? 이렇게 물으면 보림선언이 지구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어디에 있어요? 보림선언이 강남구 선능 2번 출구 7번에 나와서 커피 구름나루에서 좌회전 이렇게 해야지 내 소견을 또렷하게 나타낸다. 보림선언 서울선언 지구에 있어요? 아니죠. 맞기는 맞지. 그 정도 갖고 안 되죠. 그래서 이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은 아마 우리 공부의 가장 심층부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공부를 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막판에 가장 심층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허공은 하나님. 일체의 모든 것이 공성이라는 걸 알아. 텅 빈 성품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바로 그 텅 빈 성품 하나만 있다. 이 말이거든. 이게 지금 허공이 하나님. 그럼 어떤 모습을 봐도 공성으로 본다. 공성으로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수첩이 있어요. 그럼 수첩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까? 뭐 달라붙어. 왜? 이게 빈 성품이거든. 수첩으로 보기는 보되 수첩이다 해서 달라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성이라는 거는 이는 말이에요. 지금 보노신보살님 몸이 있죠. 보노신보살님 몸뚱이가 있잖아. 그럼 보노신보살님의 몸뚱이가 공성이야. 그래서 보노신보살님의 몸뚱이다 라고는 하지만 빈 성품이라 그게 허공꽃과 같기 때문에 거기 달라붙을 수가 없어. 아지랭이가 막 피어올라. 이번에는 요 잘 많이 못 봤네. 이 자꾸 내려놓는 거. 아지랭이가 막 피어. 저기서 보면 진짜 이 아지랭이가 많이 피어요. 아지랭이가 피었는데 옴은 없거든요. 멀리서 보면 있어요.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근데 잘 안 돼. 왜? 왜 안 되느냐? 너무 오랫동안 내 것이다 하는 바람에 그 한 생각이 너무 굳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닦여 나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나무도 허공성이고 땅도 허공성이니 진짜 나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진짜 나무입니다. 이건 물론 이적인 말입니다. 사적으로 보면 나무와 땅이 있죠. 그러나 이적으로 보면 나무라 하는 것이 허공성인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는 하나의 헛것인 명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네, 이 명자라는 게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제가 선원장 아닙니까? 저는 선원장이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선원장이라는 이름 하나 딱 내한테 딱 이렇게 딱 붙이면 내가 선원장인 줄 알아.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인생 베리는 거죠. 그죠? 선원장인 줄 알아야지. 선원장이 그것에 들어앉으면 인생 베리는 거죠. 선원장을 굴리면 되죠. 선원장을 굴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을 헛것으로 보고 그 임무는 다 하되 그것에 들어앉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 전부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이름마다 다 달라붙어 우리는. 엄마면 엄마 이름에 달라붙고 또 저기 며느리면 며느리 이름에 달라붙고 또 회사 가면 과장이면 과장 이름에 달라붙고 사장이면 사장 이름에 달라붙고 다 달라붙어. 그건 수많은 이름인데 이게 이름뿐이지 그 역할만 잘 굴리면 되는구나. 이름 되는데 우리가 아니야. 그게 쏙 들어가 버려 그냥. 대부분. 그죠? 그래서 명예다, 돈이다, 종교다, 이념이다. 그래서 이념 가지고 다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도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원파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이름에 탁 달라붙으면 자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유를 딱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거는 내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명자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명자에 전부 다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자라는 것이 전부 빈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요? 과거, 현재, 미래가 거짓이지만 말마디는 참임입니다. 그거요. 그렇죠. 그게 좀 어렵죠. 명자는 참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 알면 과거, 현재, 미래는 가짜야.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 말마디는 진짜 같아. 과거 하면 과거에 탁 우리가 묶이고 미래 하면 미래에 탁 묶이고 현재 하면 현재에 딱 묶인다 이 말입니다. 그 명자는 참이라.
명자는 진짜.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참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살짝 고칠까봐 좀 사람들의 이해하게 말마디는 뭐 진짜 같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참인 듯 합니다 이렇게 좀 고칠까봐요. 그죠? 그게 더 이해도가 높지요. 예, 그렇게 할게요. 말마디는 그러니까 참입니다. 선생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말마디는 진짜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내라는 것이 진짜 아니냐 이 말이죠. 몸뚱이가 내라는 게 명자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라. 우리한테는 진짜라 지금. 그 말입니다. 참인 듯 합니다. 이렇게 고칠까 봐요 그거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이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적으로는 중생이지만 이적으로는 중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땅도 명자놀이고 나무도 명자놀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 이러면은 상대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이러면은 절대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이렇게 탁 그 명자가 딱 세워지면 이름이 탁 붙으면 그건 상대성이에요. 이미 부처 이러면 상대성이에요. 중생 이러면 다 상대성이에요. 이름이 붙은 거는 무조건 상대성이라. 이름이 붙은 그 바탕은 절대성이 되지만. 그래서 이름으로 붙은 거, 그거 뭐든지 우리가 그 참선하잖아요. 아, 내가 참 편안하다. 아, 고요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모습입니다. 내가 진짜 고요하고 또 진짜 평안하면 평안하다, 고요하다 안 느끼죠? 그냥 그 자체가 돼버리죠. 우리 그거 할 겁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하여튼 내가 생각으로 일으켰어. 하나의 명자를 일으키면 전부 경계가 됩니다. 전부 상대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선을 해요. 자선을 하는데 뭐 무엇이 나타나고 감정이 일으켜지고 뭐 느낌이 오고 이러면은 그 경계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성을 보살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여기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인정하고 땅은 땅대로 인정하면서 이것이 허공성이며 허공성에서 낮춘 곳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일체만법이 이루어진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일체만법이 항상 변하는 실답지 않는 허공성으로서 인생살이 누름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무는 나무대로 인정하면서도 나무가 아니고 땅은 땅대로 인정하면서도 땅이 아니라서 전부 나의 누름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명자에 들어앉아서는 안 됩니다. 정전백수자가 흘러나가는 요점이 이 도리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상대성의 모습을 자꾸 부어요, 지금. 왜냐하면 상대성이 자꾸 진짜인 줄 아니까. 그런데 되돌아서 상대성도 공성이고 절대성도 공성이라. 그러니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바로 절대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새말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설법을 한다. 내가 법문을 한다. 법문을 잘하자. 내가 법문을 듣는다. 법문을 잘 듣자. 이렇게 하거든. 그죠? 그러면 그 법문을 듣는 자리하고 법문을 하는 자리하고 법문하고 전부 둘이 아닌 자리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도 청아니면 청아니가 내다 이러거든 자꾸. 그러니까 청아나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변하고 헛것이니까 변하고 헛것인 거를 자꾸 알게 되면 자체성이 없는 걸 알아. 그래서 이것이 비인성품인 줄 알아.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청한 그대로 이것이
본래 바탕의 나툼이구나.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는 바로 허공에 하나님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모든 나무는 뭐 아니야. 뭐 이거는 상이고 저거는 그 무상이야. 이렇게 되면 그걸 전부 다 단멸이라고 합니다. 단멸이라고.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정전백수자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 이게 저기 뭐고 그겁니다. 그 저주선사의 그 화두입니다. 저주선사에게 물었단 말이지. 어떤 분이 제자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띠앙 할 거 아닙니까? 부처가 뜰 앞에 잣나무라. 뜰 앞에 잣나무. 이제 그게 이제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나?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뜰 앞에 잣나무라도 뜰 앞에 잣나무가 뭐 하나의 뭐 명자죠. 그래서 그 명자는 무엇을 절대성의 굴림새라.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이치를. 왜 조주선생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나? 또 어떤 분은 왜 똥막대기라고 했나? 어떤 분은 왜 호떡이라고 했나? 그거 딱 들으면 그분은 이런 의치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알죠? 이가 하면 우리 딱 알아요. 그죠? 설명 안 해도 알아. 이가 이러면 우리 딱 알아들어. 이거 똑같죠? 그거 화두죠, 그것도. 이가. 이러면 말 안 해도 알아들어. 그러면 야, 부처가 정전백수자이가. 그럼 뭔 말인지 알아. 딱 듣는 사람이. 그죠? 이렇게 하면은 딱 자기 소견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홍연학 보살님 보고 내가 이가. 이러면 딱 알아들었어. 그럼 가에 대해서 답을 딱 뭐 순자든지 뭐 명자든지 뭐 딱 답을 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명자가 실답지 않으니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도 실답지 않은 겁니다. 30 이상 80 종호는 부처님이 몸을 굴리는 데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30 이상 80 종호를 걷어잡지 못하면 부처님을 영원히 걷어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뚱이도 헛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는 헛것이에요. 결국 이 몸뚱이가 가는 곳이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니 어찌 이걸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짜를 걷어잡지 못하면 진짜 법신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짜로 보되 법신을 대표로 하는 것으로서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불송에다 4가지 나의 소임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예. 만약에 부처님은 30 이상 80 종호가 부처님이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왜? 모습에 들어앉으면 틀린 겁니다. 그 모습이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도 변하는 거고 헛것이라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30 이상 80 종호가 이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러면 너와 나를 인정하면서 둘이 아닌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30 이상 80 종호가 부처님이다. 이러거든. 이 몸뚱이가 내다. 이러거든. 그러면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도 변해서 지금은 다 없어지셨어. 나도 없어지고 우리 친구도 제가 돼 있다고 지금. 같이 놀러도 다 갔는데 몇 달 전에. 근데 지금은 제가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만이 진짜다. 이러면은 그거는 틀린 말이지. 그런데 그 몸뚱이는 갔어도 그 자리, 그 본래의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면 말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4가지 나의 소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이 모습은 우리의 몸뚱이는 누구의? 부처님의 다 나타난 굴림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타내지 않으면 부처님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열보살님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여러분들이 불보살의 대행기관이거든요. 여러분의 몸뚱이가 여러분의 몸뚱이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몸뚱이라 여러분의 몸뚱이를 여의지 않으면 불보살의 대행기관인데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연히 몸을 낮추어서 나다, 너다 분별을 딱 해서 그렇지 그 당처, 본래의 진짜 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의 나, 그 소식에 있어서는 불보살하고 꼭 같은 자리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보살의 대응기관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만약에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라서 몸뚱이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안 되겠지만 이 몸뚱이는 바로 본래의 그 허공의 자리의 나툼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자를 보낸 같이 부처님 성품이나 내 성품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모습은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나투셨어. 근데 나는 되게 미한 중생으로 아무리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미한 중생으로 나투었어. 몸뚱이는 그렇게 나투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이 몸뚱이가 바로 부처님이 행하는 대행기관이 되는 거예요. 왜? 법성신 자리로 보면. 그래서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연히 우리가 억지로 잘난 척해서 대행기관이 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본래 망상이 사그러져 그러면 바로 불보살로서 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본래 망상이 꽉 찼어. 그러면 바로 부처님도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 본래불이라고 십자성에서 놓은 것이 그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미한 부처고 미한 허공, 미한 그 자리고 부처님은 깨달은 그 자리고 우리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만 미하다는 걸 무엇을 미하다고 하죠? 정열보살님 무엇을 미하다고 하죠? 몸뚱이가 난 줄 알고 네. 아니면 그 자리에 저희가 그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그 안에 들러붙어서 네. 막 가려져 있는. 예. 좀 더 상큼하게 한번 얘기해봐. 되게 어려워. 몸뚱이가 가짜 인에 들어가서 자꾸 분별 망상해. 미하다는 거는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게 미한 거예요. 밝다는 거는 가짜를 가짜인 줄 알고 진짜를 진짜로 아는 게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하다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도몽상이 돼 있어. 한 생각 탁 이렇게 해서 가짜를 가짜인 줄 몰라. 그런데 언제든지 가짜를 가짜인 줄 알 수 있는 힘이 있지요, 우리가. 보너신 보살을 위해 생각합니다. 믿으니까 이제는 그 힘이 딱 생기던데. 그러니까요. 그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미한 것이고 가짜는 가짜인 줄, 진짜는 진짜인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밝은 거라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좀 이게 개념이 확실하지. 그지? 그 다음에. 네, 읽어보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방 안에 허공하고 바깥이 허공하고 다른가요? 다르지 않단 말이죠. 문 열어젖히면 한계가 어디 있나요? 저 허공이 이 허공 속에 있는 거나 꼭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들리는 대행기관이다.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이다. 슬기가 부처입니다.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이다.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이다. 자비는 관세음보살, 솜씨는 유마거사, 슬기는 문수보살, 위에는 아미타불, 무슨 부처든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원래 부처님의 명호는 1000가지, 10,000가지로 나누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생도 1000가지, 10,000가지로 나누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모습을 1000가지, 10,000가지로 나누지만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나는 가짜를 진짜로 알아. 이 상대성이 진짜인 줄 알아. 지금. 근데 무엇을 아느냐?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알아버려. 모습이 아무리 많이 나 있어도 그 뿌리는 바로 이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사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될 수가 없다고. 이것이 실체인 줄 알면. 김영순 보살님이 제일 늦게 오셨으니까, 김영순 보살님, 우리가 지금, 이거 뿌리가 하나다, 뿌리가 하나다, 아무리 해도 잘 모르시겠죠. 예. 그러니까 김영순 보살님은 뭐를 자꾸 해야 되냐면,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자꾸 해야 돼. 왜냐? 몸뚱이 자체가 무엇이죠? 절대성의 굴림새거든요. 근데 단지 나는 지금 몸뚱이가 진짜인 줄 알아. 이것만 문제야. 몸뚱이가 진짜인 줄 아는 그놈도 본래의 바탕짜리고, 몸뚱이가 가짜다 하는 놈도 절대성 자리거든. 본래 내 자리거든. 근데 요 한 생각이 참 그렇게 안 바뀌어. 요 한 생각이. 내다 하는 이 한 생각이. 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모습에 들어앉아서 했거든. 그런데 김영춘 보살님은 지금 우리가 자선할 때 앉지 않습니까? 앉을 때도 이거만 하십시오. 아,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를 아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내가 아니네? 그럼 내가 누구지? 이래야 진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누구지? 이러면 진짜 질문이 안 돼. 마음속에는 몸뚱이가 내다 이러고 있는데 뭐. 그래서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우리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60대면 다 알 수 있죠. 김영순 보살님 압니까? 알기는 아는데 실감이 안 오죠. 실감만 안 올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입니다. 이거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네 가지 나의 소임, 이게. 네, 그 다음에요. 행공보살님 좀 읽어보십시오. 이제. 우리 색시는 모든 부처의 대행기관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라고 하지만 모든 부처가 자비심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비심을 대표한 것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럼 이 자비심을 누가 행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행하는 겁니다. 진짜 부처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소식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여러분이 이 색신, 이 가죽주머니를 통해서 대행하는 겁니다. 예. 자, 저기 행공보살님, 자비심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관세음보살님만 자비심이 있나요? 그럼 자비심이 어디서 나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 예, 좋습니다. 자비심이 바로 청정심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부처가 자비심을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자비심이 있나요? 나는 미안 부처거든요, 지금요. 나는 중생 부처라고요. 미안 부처라. 미안 부처라서 자비심이 좀 덜 드러나. 자비심이 본래 나의 뿌리라. 청정심과 자비심이 둘이 아니라. 근데 나는 미안 부처가 돼서 자비심이 빛나지를 못해. 자비심이 빛나지 못하고 딱 묻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바로 이 밝은 부처자리라는 걸 알면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모든 부처가 자비심을 갖추고 있어요. 모든 부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부처거든. 그럼 나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근데 나는 좀 미안 부처라. 지금 현재. 왜? 가짜를 진짜로 알거든. 가짜를 자꾸 진짜로 알아. 가짜를 가짜로만 알면 좋은데 청암살 그게 그렇게 어렵다, 그지? 가짜를 가짜로 알기가 그렇게 어렵다. 자, 그 다음에요. 모든 부처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이 문수보살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쓰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은 이 색신 그대로가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가죽주머니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부수기 위해 온갖 애를 쓰지만 되돌아서 이 가죽주머니를 인연이 있을 때까지 쓰면서 하나의 소중한 덮기로 여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가죽주머니에 들어앉기만 해서 때려 부수라고 하지만 이 도리를 이 도리를 알면 되돌아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중하게 생각할지언정 이 색신을 진짜라고 보아선 안 됩니다. 법신에 앉아서 변하는 색신을 굴릴지언정 들어앉아서는 안 돼요. 들어앉으면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면 고부를 칭변하는 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 항상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쭉 나가면 부처를 칭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죽 주머니에 늘 들어앉기 때문에 이 가죽 주머니가 변하고 헛것이다 라고 늘 얘기를 해. 근데 이 가죽 주머니의 본바탕은 공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가죽 주머니를 통해서 무엇이? 나의 성품자리가 발현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통해서 성품자리가 발현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몸뚱이 들어앉아 버려. 이것만 문제. 이것만. 그래서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인 줄을 알아. 알면서 굴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법신에 앉아서 색신을 굴릴지언정 들어앉아서는 안 돼요. 들어앉으면 곡두각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면 고부를 칭견하는 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고부를 칭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고부를 칭견하는 방법 한 말씀해 보세요. 정열보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부를 칭견하러 어디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뭐만 하면 된다. 진짜를 진짜로 알기만 하면 된다. 진짜를 진짜로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짜를 가짜로만 알면 그냥 진짜가 드러나. 진짜를 알기가 어려워. 맨날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가짜를 가짜로만 확실하게 알면 그냥 진짜는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말기가 바로 법신에 앉아서 변하는 색신을 굴리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놓치지 않고 쭉 나가면 부처를 칭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를 칭견할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성을 보살님. 부처님을 만나는 겁니까? 그러면요. 가짜란지 아니에요. 뭐 말을 못 한다. 새말기하면 맨날 칭견하죠. 근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뭐냐? 부처를 칭견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거라고. 바로 나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만 이대로 내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늘 두 개를 놓고 가다가 그냥 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부처를 칭견하는.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이 말은 지가 지를 보자는 거하고 같죠.
내가 나를 칭견하자 이 말하고 같죠.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입증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저기 김영순 보살님은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이제 이거는 오시는 분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끄고